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주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를 얻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치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90쪽에 있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쪽에 있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함께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텐데요,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픈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영의 하나님 치유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치유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의 연약함과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치유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치유됨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부위 약을 먹고 있다면,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영의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영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영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에서 만족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통해 만족을 얻고 오직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새벽을 깨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의 첫 시간부터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아이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몸이 아픈 부분이 있다면, 질병이 있다면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 약을 먹으면서 치유를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더욱더 굳건히 붙듦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역사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과 마음과 영 간에 연약함이나 아픔이 있다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에서 만족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통해서 어떤 치유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고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오직 힘을 얻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바울은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차라리 내가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죽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것이죠. 이 바울의 고백은 세상의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너무 함께 있고 싶어서, 주님이 너무 좋아서 차라리 몸을 떠나서 있고 싶다,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승리를 믿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됐음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 죽음을 두려워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죽음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과 그 승리를 믿으면서 담대하게 차라리 내가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이 담대함을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 부활의 소식 때문에 우리는 담대합니다, 마음이 든든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살아갔을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의 계심을 믿으면서 그 성령님을 모시며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주님을 너무 좋아하기에, 정말 주님을 선명히 보고 주님과 함께 있고 싶기에 바울은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수건을 벗은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정말 주님을 선명히 보고 싶습니다. 더욱더 가까이 느끼고 싶습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너무 좋아서 정말 선명히 주님을 더 가깝게 있고 싶어서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 땅에 미련을 가지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진실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정말로 좋아하기에 마라나타 외칠 수 있는 겁니다. 담대하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지금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정말 지금 오셔도 괜찮으십니까? 주님이 정말 지금 이 땅에 재림하셔도 정말로 괜찮으십니까? 미련 없이 마라나타 외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에 저 여러분이 마라나타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더 가깝게 있고 싶어서 이 땅에 미련 없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바울의 고백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기에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바울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힘쓴다라는 것이죠.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고 싶으니까 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 제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힘씁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라는 말은 내 기쁨과 내 유익을 구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쁨을 구하는 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한다라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이나 만족을 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의 폭력이라는 말을 기사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우리는 헤어지면 안 돼. 너가 나랑 헤어진다고 말을 하면 나는 너를 때릴 수도 있어. 우리는 절대 헤어지면 안 돼. 라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기사를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로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이것은 사랑 안에 감춰진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나의 감정을 채우려는 그 감춰진 자신의 유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모도 자녀를 사랑한다는 말로 억압할 수 있습니다. 다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정말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 말 속에 나의 유익을 구할 수도 있는, 부모의 유익을 구하며 다른 부모는 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좀 소외되는 건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라는 분위기 속에서 내 만족과 내 감정을 위해서, 내 대리 만족을 위해서 자녀에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자녀를 사랑해,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말하면서도 부모의 감정이나 유익이나 만족을 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유익이나 만족을 구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기에 힘쓰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만족이나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설령 내 만족을 구하지 못하고 다 잃어버린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을 하면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힘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주님 제 기도 들어주셔야죠, 제 만족, 제 유익 이것은 꼭 들어주셔야죠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기쁨을 위해 힘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만족을 포기해야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이 모압의 고관들과 길을 나서려고 나귀의 안장을 채웁니다. 근데 그 길을 떠나서는 안 됐었습니다. 그 길을 나서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떡하니 막고 서 있습니다. 나귀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길을 벗어나 밭으로 빠집니다. 발람이 그 나귀를 돌이키기 위해서 채찍질을 합니다. 길을 나서다가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원의 좁은 문, 그 담이 서 있는 곳에 서 있습니다. 나귀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이렇게 피하려고 하면서 하니까 담에 몸이 비벼지게 되고 그 발람의 발이 그 담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발람이 또다시 그 나귀를 채찍질합니다. 또다시 길을 가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는 좁은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나귀가 엎드립니다. 그럼을 통해서 그 발람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귀를 매우 칩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그리고 나귀가 말을 합니다. 왜 나를 3번 때리십니까? 발람은 너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칼을 가지고 있었으면 너를 죽였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귀가 다시 말을 하지요. 제가 언제 이렇게 행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버릇이 있었습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러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여십니다. 발람의 눈이 열어짐을 통해서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넙죽 엎드리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길의 사악함을 보고 막으려 했다. 나귀가 피하지 않았으면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을 거다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발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민수기 22장 3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면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 돌아가겠다라는 말 속에 모압의 고관들이 아우성쳤을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가겠다니요. 장난하는 겁니까? 우리는 왕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 발람 자신 속에 모압에 갔을 때 그 어떤 대접을 받을까 기대감이 섰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발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면 제가 길을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을 열어주셔서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기뻐하지 않는 길인지 여러분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면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그 수많은 말들, 상황의 기대감들이 나를 자극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는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는 말은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위해서 힘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던 길이, 노력을 하고 힘쓰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쁨을 위해서 힘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갚으신다,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내 만족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쁘심을 힘쓰며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의 자체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힘쓴다라는 말은 세상에서 잘 나가고 풍족함을 누린다라고만은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다가 그렇게 힘쓰다가 가난할 수도 있고 궁핍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행한 대로 알고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오직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힘쓰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힘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만족과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의 자체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하나님 보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다가 낙망하고 좌절하고 힘들 수도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니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마라나타 외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을 기다리며 갈망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만족과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을 구하기 위해 힘쓰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기쁨이 되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가운데 행하신 대로 갚아주실 줄을 믿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오직 주님의 기쁨을 구하며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아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을 허락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